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잊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제 그것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옛날 일을 잊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니 잊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의 아주 놀라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사건이 있다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가지의 재앙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여서 광야의 길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홍해가 갈라질 때에 뒤에 따라오던 수많은 애국 군대는 그곳에서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됐던 이유는 단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바로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옛날 이해야 그거는 지금과 우리와는 상관없어 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도 나오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이게 바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들어오다가 그것은 모두가 다 수장되어지게 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 특별히 홍해를 가르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에 이전 일이다. 그건 옛날 일이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놀라운 기적,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출애굽의 홍해의 사건을 왜 주님께서 잊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은 잊어도 되는 사건이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이 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금 언제 어느 순간에 언제쯤 되어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언제쯤 고향에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는 바다를 건너가서 이렇게 그 광야의 길에 들어서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들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은 모두가 다 물을 건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물론 광야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늘 언제나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물론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좀 다른 상황입니다. 내륙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륙에 있는 상황, 바다를 건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는 전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긴 바다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내신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를 내실까? 예, 그렇습니다. 바다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새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번에 새 일을 행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택한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고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일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다를 가르셨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 다 깡그리 잊어버려라. 그거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 아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니까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보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은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콩애를 가르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길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왜 사막에 길을 못 내시겠습니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왜 이 사막에 강들을 내시지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아니, 못하신다면,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신다면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해봤던 것, 생각해봤던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읽었고, 이전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니 나는 오늘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무쌍하고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이전의 일들, 자꾸 이전의 기억들,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고 그것에만 우리가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우신 역사를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겠죠.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들 되시는 믿음의 자리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는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오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하루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